제가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94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미가서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뒤쪽에 뒤지면은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 15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로다. 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무릇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간즉 밟고 찌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를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탄의 본질, 성탄의 참된 의미의 뜻을 마음속에 담고 참다운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폭설이 내리고 오늘은 맑은 하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미국 한 심리학 교수가 40명 학생들을 상대로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단어를 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단어를 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적어서 제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휘힐, 캐롤, 산타크로스. 성탄절과 거리가 먼 단어들을 제출을 했고, 예수라 하는 그런 단어를 제출한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본질, 참된 의미와 거리가 먼 성탄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참된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참된 본질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BC 800세기 정도에 약 한 60년 정도 긴 세월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는 요담 왕, 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했죠. 민족의 순환기입니다. 민족의 순환기에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의 탄생, 비밀이죠. 감춰졌던 비밀인데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하고 메시아가 탄생을 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통치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메시아 탄생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육가 원칙에 따라서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참된 의미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벌써 무려 700년 전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오늘 본문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5장 2절의 말씀이죠. 대한민국의 단위 가운데 군 단위들이 제법 많이 있죠. 작은 군을 들려면은 제가 보면은 장성군도 크지 않아요. 장성군보다 좀 적은 그런 군을 들려면은 전북에 있는 진안군, 상당히 적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고을들이 있어요. 많은 고을들 가운데 가장 적은 고을을 들려면은 어디? 에브라,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틀, 집이란 뜻이고 레헴, 떡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는 태어나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을 가운데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이 나사렛 사람이죠. 근데 로마 황제 가이사 왕이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당시에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한순간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베들레헴 밑에, 이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실 것인가, 어느 때에 태어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기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5장 1절 말씀이니까 딸 군대예요. 이 딸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떨 것이다? 에워싸할 것이다. 그래서 침략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이라고 말씀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외세의 압력으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막대기로 뺨을 당할 것이다. 뺨을 맞을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모든 나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3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여인이 가장 아픔을 당할 때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메데 파샤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여전히 압제 식민지를 당하죠. 그때 이 헬라 제국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데 그 부정한 짐승의 피를,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의분이 일어나서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혁명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아요. 한 100년 정도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라 일어난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제국, 기원전 한 60년에서 한 70년 정도의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신흥 제국이 로마 제국에서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압제 가운데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AD 1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민족의 순환기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탄생하신 이 메시아는 그러면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 말씀에 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예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가 태어나실 것이다. 근데 그의 근본은 뭐다? 상고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 뜻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그의 존재가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의 존재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고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면은, 메시아가 탄생을 하면은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통치가 펼쳐질 것이다. 어떤 통치인가? 4가지 통치를 말씀해요. 가장 먼저는 신적 통치, 두 번째는 목자적 통치가 펼쳐질 것이다. 세 번째는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4가지 통치. 먼저 신적 통치입니다.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임재 위엄을 의지하고 통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는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을 의지한, 기초로 한 그런 통치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교동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여자라 묘사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영존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왜 영존하신 아버지신가? 영존하신 아버지는 그는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위엄으로 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아버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 자기 증거, 예수님께 자기 증거로 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신적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목자적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5장 40을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해서 뭘 할 것이다? 목축할 것이다. 목축은 뭐예요? 누구예요? 목자죠. 목자가 목축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면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니까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내가 이때 왔고 양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내 손에 준 자를 내가 그들은 멸하지 않는다.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죠. 메시아의 우주적인 그런 통치죠. 땅끝까지 전파하리니 그제야 그때가 되면 끝이 오리라. 요한복음 7장 9절 말씀에도 능히 사람이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한 복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그런 총수의 그런 14만 4천 명의 그런 수가 있는데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 가운데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시라.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미가서 5장 5절 말씀이니까 이 사람의 평강이 될 것이다.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 땅을 쳐서 왕궁을 칠 때에 내가 7 목자와 8 군왕을 세우리라. 구약 미가 선지자의 구약적 그런 표현입니다. 이 7 목자와 8 군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한 지도자인 힘이 있는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일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어머니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돼요. 이분이 바로 7 목자 8 군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통치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신적 통치, 목자적 통치,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그런 통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평화의 통치를 받아 누릴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남은 자예요. 미가서 5장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가 이 통치를 받아 누려요. 8절 말씀에도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가운데에서 어떤 자 두 사람을 두 종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슬 같은 자, 또 풀 위에 맺힌 단비 같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밤사이에 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이죠. 이것이 비밀이죠. 영적인 비밀이죠. 거듭남의 비밀이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들리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구원을 얻은 자가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또 한 종류가 나오는데 8절 말씀에 사자 같은, 젊은 사자 같은 자. 사자는 누굽니까? 모든 밀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싸워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죠. 사자 같은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도 14만 4천이 나오죠. 저들이 누구냐라고 요한에게 묻죠. 당신이 아시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들은 환란에서 나오는데 환란에서 지지 아니하고 환란에서 승리하는 자다. 사자처럼 승리하는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자가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미가 선지자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고 재림하면 그때는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장 10절 11절 말씀이니까 전쟁이 그칠 것이다. 말과 마병들 모든 성읍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 이하에 15절까지 그런 말씀에 보면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쟁이들, 또 아세라 목상들,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들,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본질이고 참뜻이에요. 이런 본질과 참뜻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참된 그런 의미 본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주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은 소천했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면서 매스컴에서 의전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한 적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각 행사 때마다 12벌씩 10개의 그런 이 미국 행사를 참석하면은 뭐 20벌이겠죠. 20벌. 장례식을 대비해서 상복, 또 질병이 날 것을 이렇게 예비해서 혈장액 191 혈장액을 준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화장실 갈 때에 화장실에서 아무 변기라도 앉아서 세균이 감염될 것을 예방에 막기 위해서 변기 깔 때까지. 여러분들 여행 다니면서 캐리어에 몇 킬로 가방 갖고 다닙니까? 기껏해야 50kg 못 넘죠? 60kg 못 넘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무려 2000kg가 되더랍니다. 전속 미용사, 수행원들 수십 명 이렇게 했더니 얼마 들었겠어요? 여러분 외국 한 번씩 갔다 오면 얼마 듭니까? 여행 경비로 500, 1000만 원 안 넘지 않습니까? 26억이 되더랍니다. 한 여왕도 한 나라를 방문하는데 이처럼 많은 액수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국 모든 그런 매스컴에서 앞을 다투어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취재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다대요. 자기 백성들조차 영접하지 아니하고 날짜리가 없어서,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통에, 말 여물통에, 발통에, 밥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이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엑스마스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는 이러한 성탄절 엑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의 근본은 상고라. 그의 근본은 영원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면 새로운 통치가 펼쳐질 것인데 그 새로운 통치는 신적 통치 뿐만 아니라 목자적 통치, 우주적인 그런 통치, 평화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의 통치를 이 통치를 받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가 누리어요. 이슬같이 거듭난 자, 사자와 같이 모든 환난에서 싸워서 승리한 자.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전쟁이 다 그치고 말과 성읍과 모든 이 마병들을 다 멸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쟁이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성탄의 바른 의미의 뜻입니다. 옆에 사람들과 이제 성탄절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성탄의 참된 의미 본질을 마음속에 담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기쁘다 구주 오셨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